주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스데부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편안하게 정착을 하고 그로부터 약 한 350년가량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셈족 계통의 외국인이 왕조를 세운 힉소스라는 왕조가 통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그다지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큰 어려움 없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는 바뀌어 버렸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본토 사람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18왕조를 세웠습니다. 애굽 본토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애굽에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견제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8왕조의 창시자인 아모세라는 왕은 히브리 사람이 번성하는 것과 또 그들이 애굽의 적과 내통하여 손잡을 것을 아주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압하는 정책을 만든 것이죠. 바로 그 정책의 하나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면 살리고 고추면 죽여버리는 바로 이런 극악한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로 진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모세의 부모님 두 분 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 후에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출산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입니다. 태어난 아기 모세를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점점 성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어느 상상력이 풍부한 주일학교 선생님, 이러한 탓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계 강단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공주가 던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본문 3절은 분명히 말하죠. 강으로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다가 베어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하여서 멀리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공주가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발견하는 것이죠.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왕의 문왕동녀 하세푸스트라는 공주입니다. 이 애국의 역사에서 증거를 합니다. 상자를 열어서 안을 보니까 이 모세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이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이 고추가 메이드 인 히브리, 바로 히브리 사내 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리는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모성의 본능을 건드리신 것이죠. 바로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참 담대한 행동을 합니다. 이 바로의 그 딸 하세푸스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가서 말합니다. 젖 먹일 수 있는 히브리인의 여인을 내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공주가 여기에 대하여 허락을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엄마, 그리고 자기 엄마 요게벳을 추천을 하는 것이죠. 공주는 젖을 물려주는 삭,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비까지 주면서 승낙을 합니다.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기의 집에서 왕궁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고 공주의 양아들, 즉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공주는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물에서 이 모세를 건져내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왕조의 창시자의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되물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 모세를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둘 때 사용했던 그 상자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테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단 2차례, 2경우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이 갈대 상자,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상자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르가츠나 게네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여러분 상자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테바라는 이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당시 천하의 모든 생명 가진 짐승의 암수를 다 거두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정도의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모세의 이 갈대 상자는 100일 되는 아이 하나 겨우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인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자를 이르하처나 게네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적용된 테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읽으면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가 아니라 갈대 방주라고 우리가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지시로 건조가 되었습니다. 규격과 디자인, 심지어 그 안에 생성할 수 있는 생명의 종류까지 그리고 방주를 띄워야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노아는 여기에 더하고 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작품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모세를 담은 이 상자, 이 갈대 테바,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내린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대로 애굽의 왕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안에 모세의 생명을 담았을 때 성경은 그것은 방주다라고 그렇게 지칭하였던 것입니다. 이르가츠나 게네츠로 불러야 할 그 상자를 테바, 노아의 방주와 방불한 것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방주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지극히 평범한 박스나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것은 테바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방주라고 부르시며 그 안에 담긴 생명과 그 생명을 향한 간절한 소망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기적이 나죠. 바로의 딸 하세푸스가 이 모세를 살립니다.
그리고 양육을 할 때 애굽의 왕궁에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왕궁의 비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왕자가 됩니다. 아울러서 애굽의 이 유아살의 정책이 폐기 처분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바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테바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이요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건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담아내는 우리 성도의 테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의 방주요 테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작품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들어 사용한 그 상자는 모세의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내려졌고 하나님은 이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의 상자요 무능력의 절정에서 죽음의 강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원수들이 노는 강에 버려진 그런 상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믿음의 성도가 세상 임금의 명을 거스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을 담아놓은 생명의 구원의 방주 테마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야만 되는 그 생명, 지금은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펼쳐갈 수가 없지만 반드시 살아내고 이 세상을 도리어 정복하는 그 생명을 담은 상자가 테마였던 것입니다. 원수가 노는 그 현장에 도리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괴어놓은 그 상자를 테마라고 하는 방주라고 칭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안에 담겼던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억지로 믿음 생활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하나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지 않으면 두들겨 패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면 바로 그 믿음과 헌신은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바로 이것이 무효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 당시 다른 부모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포기의 마음으로 나일강에 자기의 아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던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붙잡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지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는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방주, 테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를 방주라고 칭하시고 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 수도 있고 테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담아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9걸음을 걸어오시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향하도록 만들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회개할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길을 만들고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열려진 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9걸음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 길을 걸었고 그 문을 넘어가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위한 상자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오는 바로 그 갈대 사이 나일강 거기에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자를 게네츠, 이르가츠, 보잘것없는 박스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결단을 바라보시고 대박이다, 방주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이 이 상자를 테바,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토대 위에서 바로 그 행간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무남동녀 공주가 길을 가다가 그냥 더워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참방참방 물놀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머리에 총 맞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이죠. 당시 역사의 전언에 따르면 하세푸스트가 어떤 일로 히브리 노예들이 체류하고 있던 고센에 잠시 머물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주가 곧 나일강에서 시간을 보낸다면요, 그러면요, 그 며칠 전부터 난리가 아닙니다. 왕의 친위대들이 그곳에 나옵니다. 물샐 듯 없는 그런 경호와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녀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보디가드들이 물샐 틈 없이 경비를 쓰고 심지어 나일강에서 나오는 악어들까지도 다 통제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 그곳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하세푸스트가 여봐라, 오늘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그곳에 또다시 왕의 친위대, 호위병, 저 멀리에서부터 물샐 듯 없는 경비를 하고 가장 가까이에 시녀들이 그렇게 시중을 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변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저곳은 애국 공주의 전용 풀장이다. 가까이 가면은 얻어터진다. 그죠? 걸리면은 죽는다.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못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가족이 하세푸스트가 물놀이하는 바로 그곳에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괴로두었다. 여러분, 타겟은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바로 바로를 향한 것이죠.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유아살의 정책을 위반한 최고위층 왕의 그 딸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곳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괴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의 도전이요, 믿음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는 어느 한두 사람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이 산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들의 영적인 태가를 만들고, 그리고 히브리 산모들과
그 출산한 사내 아이들을 그 안에 담아서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영적인 태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태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궁에서 양육받던 가운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선택과 결단과 뜻을 품습니다. 바로 그 뜻을 품은 다니엘의 심령이 영적인 태바였던 것입니다.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 선택과 결단을 품은 다니엘의 그 심령이 바로 방주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존귀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심령에 그 태바에 품은 뜻이 존귀하게 펼쳐지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다니엘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태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심령의 태바 안에는 개척지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태바 안에 담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바울을 통하여 유럽 전역의 교회를 토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태바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던 도중에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같이 타고 있었던 그 선원들 그리고 같이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의 배는 가라앉아도 태바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태바 안에 선택과 결정과 뜻은 바울이 세워서 그 안에 품었지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나 멜리데 섬의 독사, 그리고 그 독사의 독도, 태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선거의 믿음의 결정과 선택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도를 우리 너무 수동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신학적 이해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태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태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이 곧 영적인 태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바, 방주인지 잠수함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가라앉아 버린 그러한 태바들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나일강의 물이 들어올 대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일강의 물과 또 다른 세속적 이러한 흐름에서 보호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태바 안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 탐욕, 엉뚱한 것들이 이 영적 태바 안에 가득 보여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태바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태바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태바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소망과 목표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갈대 상자, 이 갈대 방주 태바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태바를 만든, 가져다가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의 부모가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에 역청으로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를 두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두기 위하여서 이렇게 갈대 상자를 가져왔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 안에 자기 집안의 가보나 아니면은 돈다발이나 집문서나 또 다른 어떤 귀중한 것을 그 안에 두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베어두었다면 이 사람 역시 머리에 총 맞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그 안에 두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테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애굽의 유아살의 정책, 하나님의 백성을 건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애굽 왕의 이 핍박과 강압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정체성 유지를, 이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바벨론 왕의 바로 여기에 대한 한것,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그 갈망을 다니엘의 이 심령의 태바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어그러진 이 세상을 뒤에서 욕망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욕망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한복판에 공주가 노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태반을 두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국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버리시고, 바벨론의 환관장과 왕의 마음을 돌려버리고, 바울이 탄 배, 그 배는 좌초되어서 바닷속에 가라앉아도, 심지어 독사에게 물려서 그 독이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독사의 독까지 무효화시키시며 바울의 그 심령의 태바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이 그 태바 안에 들어있던 성도의 선택과 결정과 존귀한 뜻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함께 우리들이 고민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위에 청년들 여기에 있습니다. 그 테마 안에 뭐 들어있어? 물어보시죠. 그 테마 안에 뭐가 들어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의 부모는 이 갈대 상자 그 안에 집문서 안 넣습니다. 돈다발 그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생명, 이것을 넣죠.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테마라고 하신 것은 갈대 상자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안에 지금 현재 애국의 이 상황,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적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애국에 대한 한것, 믿음의 도전,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그냥 갈대 상자예요. 방주라는 여기에 테마가 쓰였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래서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 이르가츠, 게레츠, 박스, 세상에 어떤 뭐 라면 박스이든지 고구마 박스이든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박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존귀한 뜻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사과 박스든지 고구마 박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대마다 방주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구마 상자 안에, 그 사과 상자 안에, 바로 그 박스 안에 바로 들어있던 성도의 결정, 성도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어지는 세대를 볼 때, 아니 그 동시대에 볼 때 히브리 산파들의 태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죠. 죽어도 좋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어떤 결단?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를 이어갈 이 아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 10년이 패배. 다니엘, 그 바벨론의 문화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 그러나 이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의 그 손길 잘라버리고,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의 태가 안에 들어있었던 다니엘의 결정과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드려야 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있어? 집문서 들어있습니까? 보석 들어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직장 걱정입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기껏 해가지고 연봉 몇천만 원짜리 그 직장, 거기에 우리 몸매 달랍니까? 그러기에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내가 그거 전부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그렇게 의식하며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직장이나 이런 데에 목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바로 그 귀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을 좀 품어보라는 것입니다. 원대한 그런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러한 존귀한 뜻이 담아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품으며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유혹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납니다.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때로는 우리들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명예롭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태바 안에 이 결정이 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본능의 역사가, 이때까지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로 그 시대 애굽 왕의 그 살벌한 정책 가운데서 이들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애굽의 그 정책에 대한 믿음의 한글을 그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여,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태바가 될 만한 귀하고 복된 공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이 이미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은혜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그 태바가 될 만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리라는 귀한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진, 잘 박혀진 그런 못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